예, 여러분 예배 전에 오신 분들은 이제 아름다운 꽃이 달려 있죠. 예. 그리고 지금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고 또 우리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꽃을 달아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참 좋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계절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 좋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 이게 사람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왜 우리가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볼 때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것 없이 완벽한 작품들을 볼 때 우리가 마스터피스, 명작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술가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솜씨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말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연발하셨죠. 참 좋다. 너무너무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참 좋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조 행위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속 창조 역사를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참 좋다 말씀하셨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족조차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게 우리의 영성 훈련이고 우리의 과제죠. 그런데 그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에게 한 말이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혈연을 넘어서 혈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확대시키고 혼자 있지 말라. 사람은 그래서 관계의 존재고 서로 연결된 존재로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도 혼자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내가 권력을 더 가져야 되나? 번짓을 잘못 찾은 거라는 거예요. 그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혼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이 땅 위에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서도 막 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 혼자 살려고 할까요?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서 이웃을 지워버리고
친구를 지워버리고 가족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힘으로 이 세상을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땅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러고 부를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땅에 홀로 거하려는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땅 위에 이웃과 더불어 살지 않고 이웃 것을 빼앗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근데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 이미 하나님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들어서 이 땅 위에 곳곳에 홀로 거하려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그걸 갈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린 또 힘들게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금송아지를 쌓아놓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걸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어저께도 우리가 그 어린이 청소년 캠프 때 이제 어른들끼리 앉아서 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겪는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 같은 것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보여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땅을 일부 사람들이 더 많이 독식하고 이미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매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얘기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 땅 위에 홀로 거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법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해법이지? 예를 들어 지구를 한 4배 정도로 뻥 튀겨가지고 지온의 집을 한 4배 정도로 크게 만들어 주시고 별로 와닿지가 않아. 제 표정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뭔가 그런 해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쉬어라.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노예도 짐승들까지도 손님들도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 공평하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사람이든 노예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거 없이 그 시간은 모두가 함께 홀로 가지 않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종교들 있죠. 그리고 그 이방 종교가 만들어낸 왕국, 제국, 그 제국은 뭘 먼저 했냐면 땅을 차지하고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월한 종교, 우월한 민족, 우월한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힘 있는 나라는 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전쟁은 땅 때문에 벌어졌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다 땅덩어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은 좁은 지역에서 바글거리고 살고 힘 있는 사람은 끝없이 펼쳐진 그런 대지들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은 사용하는 거라고. 이방 종교는
거대한 공간에 거대한 건축물, 그들의 신전을 지어놓고 신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은 신을 만나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셨어요. 한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혼자 독점할 수 없는 시간.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는 늙기 마련이고 청춘이 지나기 마련이고 죽게 마련인 그 시간. 어떤 사람도 24시간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그냥 허허벌판 광야에서 초가삼간 천막을 치더라도 그 안에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공평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간만큼은 누가 됐든 예외 없이 내 앞에서 쉼을 누려야 한다. 누구도 소외됨 없이, 누구도 함께 아래 위 할 것 없이 너희는 나의 똑같은 자녀임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카도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딱 한 번 사용되는데 그건 시간 앞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거룩함은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목사같이 종교인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모든 여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하신 그 안식이라는 시간, 그 시간에서 뭔 일이 일어날까요? 매주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뭘 했습니까? 일단 노동을 쉬고 돈 버는 일,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시달렸던 중력과 같았던 그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앞에서 감동하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고 닮아가는 일, 그게 예배인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잔치인 거죠. 어떤 수도사는 이렇게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뭔가 시험도 잘 치고 내가 공부한 데서 시험이 막 나오고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요. 그런데 우리 매주일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떻든지 내일부터 또 고단한 삶을 살고 전쟁과 같은 또 삶을 살고 나는 뭔가 삶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도 매주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떠올리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 그 씨앗을 심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원형적 모습은 광야에서 벌어진 안식일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리고 가축까지 예외 없이 우리는 함께 쉼을 누립니다. 그걸 예수님은 더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일 때마다,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너희 예배의 중심으로 삼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건 식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마시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고 내일 돌아가실 거거든요. 당신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나는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고 너무 근심이 돼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사지가 다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수치감과 철저한 버림받은 그 느낌, 그리고 육체적 고통, 그걸 앞두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여섰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환대하는 식탁을 마련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에서 죄인들을 친구로 맞이하셨고 어떤 비난과 오해를 받더라도 그걸 굽히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떤 사람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식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보여주셨지요. 아마 우리 이제 소일교인 가운데도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교사들의 교사로 불리운 분이 있습니다. 그게 파커 팔머라는 분입니다. 퀘이커의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이지요. 그분이 하루는 워싱턴 DC에 우범지대가 있대요. 미국의 우범지대는 굉장히 무섭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총도 있을 것 같고 마약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어떤 흑인 침례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꾸준히 그 워싱턴 DC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막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파커 팔머는 또 사회 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뭔가 좀 모델로 하고 배우려고 그 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저렇게 마약 중독자들도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들도 먹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예산은 어떻게 따올 것이고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딱 한 줄 얘기했대요.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 식사 파티 덕분입니다. 그리고 파커 팔머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체적인 걸 묻지 않고 그가 거기에서 느꼈던 통찰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지역 활동들을 하면서 저녁 식사 파티가 여기저기서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이면 기쁜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기쁘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 삶의 좌절, 삶의 결핍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마치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곳곳으로 복음을 스며들게 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펼쳐졌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는 공동체였다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겠어요? 우리 교회 주일 저녁 공동체.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적으로 몇몇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경회 마치고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등 목사님하고 저쪽에서 저녁을 먹는데 여러 번 그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뭐 그 겸손의 표현이시기도 하시겠지만 당신 교회보다 우리 소일교회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은행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아마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나누는 그 식탁에서 나왔던 그 훈훈한 나눔의 그것들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더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게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재 자산일 수도 있겠다. 개신교에도 수도 공동체를 시도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곳들이 몇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의 룻바하우스라는 그 도심 속에 수도 공동체가 있는데 그걸 설립한 분이 윌슨 하트그로브라는 신학자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고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책이 있어서 저한테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해서 그 책을 제가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는 밥 먹는 것과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교회 한복판에서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묵상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축약된 형태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한 구절을 이렇게 그분은 번역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의 빚을 탕감하듯이 우리가 진 빚을 탕감해 주소서.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누군가 식탁 위에 음식을 내는 모습과 그리고 누군가가 그 식탁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예수님은 다른 복잡한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꿨던 세상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다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이걸 매일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당신이 꿈꾸었던 나라가 내가 지금 꿈꾸는 나라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 그 간극을 줄여가면서 그 나라가 함께 겹쳐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책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상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으로 이어진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식탁 위에 음식을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값을 치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시은아, 내일 월요일이야. 내일 월요일. 우리 내일 그 말이 애나 어른이나 무게감, 전 월요일이 참 좋거든요. 월요일이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내일 월요일이구나. 뭔가 돌덩어리가 툭 떨어지는,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살림을 꾸리고 다니기 싫은 학교를 다니면서 재미도 없는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 왜 그걸 하지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로 초점을 모으죠. 식탁 위에 음식을 내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외 없이. 이것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고 그 욕구들이죠. 사실 지금 사회에서는 어른이 된다, 이걸 뭐로 얘기하죠? 자기 밥값 하는 사람, 밥벌이 하는 사람, 자기 앞가림 하는 사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수억의 연봉을 벌어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 사실 많거든요. 최고 권력자가 돼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문제는요, 자기 앞가림 해야죠. 우리가 밥값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는 그걸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죠. 각자 알아서 해. 네가 많이 벌면 그냥 네가 그걸 다 독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밥값을 많이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그걸 조금밖에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어도 뭐 그저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냥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조금 더 넓히면 뭐 내 친구들한테 밥 정도 사고.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위해서 살면 돼. 특히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를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할 때 우리가 그런 나눔들 했잖아요. 우리가 왜 외국인들, 미등록돼 있는 그 사람들, 불법 아니냐, 우리가 왜 그 사람들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게 똑같은 연장선상이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만 위해서 살면 돼. 심지어는 우리는 하늘이나 땅이나 짐승이나 강이나 이런 걸 고려 안 해도 돼. 우리 인간만 잘 살면 돼. 이렇게 가르치죠. 이 땅에 홀로 거하라고. 그걸 폭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 위에 홀로 거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홀로 거하는 사람들의 꿈은 자기에게는 꿈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겐 악몽이 됩니다. 우린 종종 보지요.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어요. 한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게 나에게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참 잘 되니 나도 참 좋다. 저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니 우리도 참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악몽이 되는 사람의 꿈이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식탁이에요. 홀로 거하는 사람의 식탁. 그 식탁에 가끔 초대가 되면 그 식탁에서는 진정한 나눔과 웃음과 눈물과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첨이 넘치고 눈치를 보고 경쟁을 하고 견제를 하는 식탁.
그 식탁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사람이 드글드글한 폭군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탁이 넘치는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에서 벌어지는 그 식탁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척박한 환경처럼 보이는 광야에서 모두를 위한 만나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식탁이 동경이 되는 그 세상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죄인도 함께 해야만 하는 그 밥상을 친히 차리셨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식탁을 꾸미셨고, 너희들이 내 제자로 모일 때마다 예외 없이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서로 치루어 주라고, 서로 나의 식탁뿐만 아니라 혹시 이 식탁에 거저 참여하는 것이 미안해서 식탁 저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값을 치루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럴 수 없을 때 기꺼이 참여하라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식탁을 마련해 주기도 하죠. 그게 최소 단위가 가족입니다. 그건 훌륭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라고, 예수님을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자녀를 먹임과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식탁을 마련하고 그걸 대신 지불해 주라고. 그래서 역으로 내가 힘들 때,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 기질상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가야지.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가 힘들 때,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배고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굶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의 식탁을 마련할 때 그 우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미처 준비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차려준 식탁에 숟가락 얹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축척이 아니라 나눔이 있는 세상, 움켜쥐음이 아니라 베품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가진 것들이 활발하게 교류되는 세상, 그게 매일매일 하루치의 빵,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계속 쌓아놓고 하려는 건 그거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걸 해주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들 때, 그리고 나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 걸 해줘야 돼라는 마음이 이 사회에 기본값으로 자리 잡을 때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잔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폭군처럼 구하는, 홀로 거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도 빨리 홀로 거해야지, 너희들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이 잔치를 통해서 저항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폭군들은요, 지극히 작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껏해야 온정적인 선행 정도로만
너희들이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연결은 하지 마. 친구도 되지 말고 가족도 되지 마.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따로 살아야 되고 힘없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살아야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은 노동자인데요.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그렇게 눈칫밥 먹으라 그러고 빨리 쫓아내고 사회적 소수자도 그렇게 그냥 내치고 같은 식탁에 앉지 말라고 부스러기 정도 던져줘.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셔서 같은 식탁에 앉고 그 당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이건 이집트, 바벨론, 로마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동체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모든 순간에 스며들도록 훈련했습니다. 누구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그 중립지대에서 그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계속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보네포가 만든. 그 선하심에 의지해서 식탁 위에 음식을 내는 법과 밥값을 치르는 법, 그 식탁을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성만찬과 이 먹는 것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 다 그 한 덩이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먹으면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나만의 밥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밥상을 마련하고 그 밥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걸 내가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식탁 공동체를 일구어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거하려는 사람들의 그 달콤하고 위압적인 그것들을 거부하며 우리가 서로 연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질 겁니다. 그런 식탁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땅 위에 홀로 거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처럼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식탁을 마련해주고 그 값을 지불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훈련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